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으로 심파되오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년 전 미국의 여러 공공장소에 이상한 안내문이 붙은 적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공 화장실에 손을 씻는 자리에는 1시간 동안 손을 씻고 일하러 돌아가세요 라는 문구가 붙어 있는 겁니다. 전등 스위치를 끄는 곳에는 불이 제대로 꺼져 있는지 20번 정도 확인하세요 라는 내용이 적혀 있는 거예요. 또한 공공 건물을 올라가는 계단에는요, 짝수의 계단을 절대 밟지 마세요 라는 문구가 붙어 있든지, 혹은 이제 어떤 공간을 들어갈 때 신발을 10번 이상 털고 오세요 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던 겁니다. 이처럼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쉽게 이해하기 힘든 모순된 안내문이 붙어 있었던 거죠. 이런 안내문이 왜 붙어 있을까? 안내문의 출처를 알아보니 이 안내문은 바로 국제 강박장애 협회에서 진행한 캠페인의 안내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강박장애라는 것은요,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나타나는 반복적인 행동과 무의식적인 모습입니다.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위협에 대한 공포를 남들보다 훨씬 심하게 느낀다라고 하면 그것은 강박장애가 있는 겁니다. 또한 어떤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나 혹은 정확한 순서를 지키지 않으면 불안한 거예요. 그러면 강박장애의 증상이 있는 겁니다. 또한 어떤 규칙적인 틀에 따라서 반드시 행동을 해야 돼요.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이 강박장애를 평범한 사람들은 절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당사자는 굉장히 힘든 삶을 살죠. 그렇기 때문에 강박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입장을 조금이라도 체험하고 이해해달라는 취지로 이렇게 캠페인 안내문을 붙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한 사람을 이해하기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사람의 입장과 처지를 경험해 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공감한다는 것이고요, 성경에서는 이 공감을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사랑이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공감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입장 가운데 함께 경험해 보는 것이고요, 성경에서는 이 공감을 사랑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이해하고 그와 같은 처지에 함께 놓여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랑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오신 이유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를 이해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스스로 선택을 하신 겁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인생들을 다 경험하셨어요. 가장 낮은 곳, 힘든 곳을 친히 다 경험하셨습니다. 인생의 모든 상황들, 감정들, 문제들, 고통들, 이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주님이 누구보다 우리의 인생을 잘 아십니다. 모든 인생의 문제의 답도 주님은 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본문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인데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여기서 대제사장이 나오죠. 대제사장은 구약시대에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대신하여 중재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제사를 인도했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가 대속죄일에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용서를 구하죠. 이게 구약시대고요,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 되어주셨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의 역할을 대신해 주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는 친히 인생의 모든 것을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요, 우리를 동정하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특징을 설명하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등장했습니다. 그게 바로 어떤 단어냐면 오늘 설교의 주제죠. 심파데오라는 단어예요. 헬라어입니다. 이 단어가 오늘 말씀의 핵심 단어입니다. 심파데오는요,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이 쉼이라는 동일하다라는 뜻과 파데오라는 어려움을 겪어봤다라는 이 두 단어가 합성된 단어예요. 심파데오. 뜻은 이겁니다. 동일하게
어려움을 겪어봤다. 자, 쉽게 해석을 하면 너와 똑같은 고통을 겪어봤다. 너와 똑같은 인생을 살아봤다. 내가 그래서 너를 다 이해한다. 너를 불쌍히 여긴다. 그것이 바로 심파데오, 오늘 본문에서는 동정하심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히브리서 4장에 심파데오, 동정하심의 예수님이 얼마나 따뜻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요?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를 동정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이 복음의 진리를 붙잡아야 된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본문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그래서 본문은요, 예수님과 이 복음의 진리를 붙잡는 것을 추상적으로 말하지 않아요. 실제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 14절 말씀 같이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먼저는 믿는 도리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사실 믿는 도리, 아무 생각 없이 이 단어를 말한다면 우리는 이게 무슨 뜻인가 이해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냥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 믿는 도리를 좀 더 쉽게 풀이해서 번역한다면 이런 겁니다. 고백이라는 단어예요. 고백. 어떤 고백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고백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와 같은 고백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에게 부활과 영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믿는 도리, 신앙 고백이죠. 초대교회 때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는 일이었습니다. 만약 예수님을 믿다가 발각되면, 여러분, 우리는 1월부터 3월까지 계속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았잖아요. 그리고 고난받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았습니다. 소아시아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봤어요. 만약 예수를 믿다가 발각되면 그 당사자는 끔찍한 고문과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온 가족들은 동네에서 추방이 되었어요. 이러한 환난을 피해서 그들은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디아스포라가 되었죠. 그러나 어느 나라를 가든 뒤 대접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겁니다. 난민 같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돌산이 있으면 굴을 뚫고 그곳에 지내기 시작합니다. 또는 카타콤이라고 하죠. 지하 도시를 만들기도 했어요. 이 터키에 지하 도시가 있는데요, 그 지하 도시는 지하로는 120m까지 쭉 내려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하 12층으로 되어 있어요. 방은 1200여 개에 있다고 합니다. 그림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크기의 지하 도시가 있는 거죠. 이 두더지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또한 로마 도시에도 그들 외곽, 로마 외곽 지역에 공동묘지가 있는데 그 공동묘지 밑으로 지하 도시를 만들어서 무려 300년 동안 신앙을 지키며 살아갔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왜 공동묘지 지하로 갔을까? 사람들이 죽은 그 무덤을 부정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 밑으로 쭉 내려간 거예요. 누구도 찾아오지 못하고 들키지 않도록 살아갔던 거죠. 그러나 끝이 나지 않을 것만 같았던 이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이 신앙을 지키고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향한 확실한 고백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단순히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깨닫는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의 주인 되시며 대제사장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16장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이 베드로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이러한 신앙의 고백, 믿는 도리를 하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함께 공동체를 만들어줬습니다. 그 공동체의 이름이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도 교회로 모였습니다.
믿는 도리를 붙잡고 세상이 뭐라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의 고백으로 함께 모여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참된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대신하여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사랑을 베풀어 주심을 붙잡는 그 믿음의 도리가 있었던 거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믿는 도리의 고백을 딱 알고 붙잡는 사람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견딜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신앙이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지하 깊은 곳에 빛을 보지 못할지라도 믿는 도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의 고백이 있으면 절대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일들이 다른 사람이 아닌, 다른 누군가가 아닌 여러분 나를 위해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있죠?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나의 죄를 대신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나를 위한 것이고요, 오늘 이 땅에서 주님이 당하신 모든 고난도 사실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해서, 바로 나를 쉼파되어 동정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일입니다. 인간의 죄를 친히 짊어지심으로 나를 더 잘 이해하시기 위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를 잘 이해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많은 선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이왕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실 거면 구름 타고 오시면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태어날 때부터 뼈대가 깊은 가문에 태어나면 안 되는 겁니까? 이왕이면 왕의 자녀로 태어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모든 것을 선택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선택해서 가정을 선택할 수 없지만 주님은 선택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굳이 가장 낮이고 천한 모습으로 여간방도 없어서 동물들이 쉬는 마국간, 그것도 말구 위에 태어난 것을 주님은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만왕의 왕 되신 주님께서 왜 하필 우주 만물 중에 티끌보다 작은 지구, 그 중에서도 베들레헴 작은 고을 말구 위에서 태어나셨는가? 공생애 전까지 예수님은 어디에 계셨냐면 나사렛이라는 목수의 아들로 사셨습니다. 왜 굳이 그렇게 사셨을까? 예수님이 사셨던 나사렛은요, 해발 357m 고지에 위치되어 있다고 하고요,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런 골짜기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토질은 모래 땅입니다. 이 말은 사람들이 살기 좋은 초목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실물조차도 쉽지 않고 풍요로움이라는 것은 전혀 없는, 살기에는 척박한 가난한 땅에서 사셨다라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가장 어려운 것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가장 어려운 삶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몸소 그렇게 사셨습니다. 이유는요, 우리의 인생을 이해하시기 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누구보다 제일 잘 아십니다. 쉼파되어 동정하셔요. 예전에 조용기 목사님께서 1970년대 사람들이 오고 가는 시장길에서 예수님 믿으세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라고 전도하며 복음을 전하셨다라는 예화를 봤어요. 그때 노방전도의 소리를 들었던 시장 상인이 뭐라고 말했냐면, 지금 사는 게 지옥인데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라는 말이 별로 무섭지 않네요, 이렇게 말을 했던 거예요. 그 말을 들었던 목사님은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고통을 내가 전혀 공감하지도 못하고 그냥 지옥을 이야기했구나, 예수 믿으라고만 이야기를 했구나 싶었던 거예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요,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경험하시고자 스스로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쉼파되어, 내가 동일하게 다 겪어봤다, 내가 너를 잘 안다, 어떤 삶의 어려움이 있는지 내가 다 알고 있고 그 아픈 마음도 내가 다 알고 있다.
주님은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친히 이 땅에 오신 것이죠. 로마서 5장 6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아멘.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뭐예요? 아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완벽해서 우리가 완벽해서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도와주신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가 경건하지 못하고 문제가 많고 단점도 많아요. 약점도 많습니다. 미숙함도 많아요. 하지만 여전히 주님은 우리를 뭐해요? 다 이해하십니다. 홍기용 목사님이 쓰신 더 가까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문구를 좀 적어왔는데요. 이런 문구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는 주님과 친해지는 길밖에는 희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내 힘으로 하나님과 친해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이해하고 친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믿는 것이다. 예수님은 이미 나와 친밀하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은 나와 친하기를 원하신다. 예수님이 나를 이해하신다. 그 사실이 우리를 견디게 만든다. 나름대로 이런 표현입니다. 억울해도 참게 만드는 거죠. 주님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주님이 먼저 말씀하세요. 내가 너 잘 안다. 내가 너랑 친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친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심파되어 우리를 동정하시고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배신당해 보셨어요. 우리 주님도 배고파 보셨습니다. 우리 주님도 일 때문에 지쳐 보셨어요. 그래서 배에서 잠도 청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아세요. 주님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모른 척하지 아니하시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친하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잘 안다고 말씀하셔요.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나를 아신다면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 주님이 나를 아시고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이해하심을 넘어서 축복까지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연약한 자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연약한 자에게 지혜와 능력도 주십니다. 연약한 자의 그 연약함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만들어 주셔요. 오히려 연약함과 문제 때문에 더 잘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연약할 때 주님의 강하심을 드러내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약점이라고 생각하고 핸디캡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는 다 이해하시고 오히려 그것을 축복으로 만들어 주시죠. 그것 때문에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강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이해하시고 주의 역사하심을 보여주시는 거죠.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인데요, 같이 보시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것, 내가 간구하는 것보다 더 큰 것으로 넘치도록 베풀어 주십니다.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모르시면, 우리 형편을 모르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모르시기에 우리 형편이 이렇구나 생각할 수 있는데요, 주님은 다 아셔요. 다 아시기 때문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 때에 따라서, 그 상황에 따라서 주님은 우리가 넘어질 것 같으나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일어서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손을 붙잡고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공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이 다 아시는 것과 도와주시는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어떻게요?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은혜의 보좌는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구약의 표현대로 말하면 시은좌 혹은 속죄소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시은좌는요, 은혜를 베풀어주는 자리라는 뜻입니다. 구약시대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성막이나 성전 안으로 들어가야 했고요,
그곳에 성소가 있는데 성소에는 함부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지극히 거룩한 장소이기 때문이죠. 그곳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상징인 법궤가 있어요. 이 법궤를 천사로 장식했는데 그 자리가 바로 시은좌예요. 속죄소이죠. 구약 시대에는 함부로 들어올 수 없었던 그 은혜의 보좌,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라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속죄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본문으로 나아갈 때 보면요, 담대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든, 우리의 아픔이 무엇이든,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든, 여러분 담대히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담대히라는 말이요, 그냥 번역하면 담대히지만 좀 더 편하게 번역하면 뻔뻔스럽게입니다. 뻔뻔스럽게. 무모한 배짱을 표현하는 단어예요. 야, 네가 무슨 얼굴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냐? 네가 뻔뻔하게, 그냥 뻔뻔하게 나아가는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주님은 우리를 다 이해하시기 때문이에요. 자격 없고 양심 없고 무엇인가 요구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인 것을 주님이 다 아셔요. 죄인인 것도 아십니다. 문제 많은 것도 알아요. 연약함도 아세요. 실수 많은 것도 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다 동정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뻔뻔하게 나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만약 자신의 생각에 도저히 염치가 없다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건 겸손이 아닙니다. 그게 더 교만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누구나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요. 기도를 잘 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당당하게 주저하지 않고 우리를 이해하신 주님께 우리의 소원과 용서를 간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이러한 사랑을 기억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에 그냥 간략하게 두 가지로 좀 더 정리를 해본다면, 우리가 두 가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공률하심을 우리는 구해야 돼요. 뻔뻔하게 담대하게 나아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공률하심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같은 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또 죄를 반복할지라도 우리를 내치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뻔뻔스러운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이해하시는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라는 소원의 기도죠. 자격 없는 우리지만 우리의 필요를 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아시기에 또다시 주님은 예스를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보좌는 예수님을 믿는 누구나 갈 수 있는 자리예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웅크리지 마시고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분은 우리를 동정하십니다. 다 아세요. 다 알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가리울 게 없습니다. 요한복음 8장의 말씀을 잠깐 나누면요, 8장에 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의 모습이 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를 짓다가 현장에 붙잡혔던 여자, 그 여인은 하나님 말씀 앞에 도저히 설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본질 앞에서는 이 여자가 전혀 설 수 있는 그런 모습이 하나도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녀는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 앞에 끌려 나왔어요. 숨막히는 순간에 이 여자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슬금슬금 다 빠져나갔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만약 이때 예수님께서 끌려온 여자에게 어쩌자고 이런 꼴로 끌려왔느냐라고 책망하셨다면 여자는 정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묻지 않으셨어요.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실로 그 여자 편이 되어주셨어요. 그리고 그 여자의 입장이 되어주셨습니다. 두려움, 떨림, 죄의식, 수치심, 그리고 불안, 공포 속에 있는 그 여자 편에서 너를 치던 전 사람들이 다 어디 있냐라고 물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다 떠났다고 아무도 없다고 여자가 말하자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에게 용서를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여자를 평안히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이시죠. 다 이해하시는 거예요. 다 이해하시고 예수님 앞에 나오면 다 용서해 주십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연약할지라도 주님을 찾을 때 주님께서는 이해하시면서 내가 너와 친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뻔뻔할 만큼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습니다. 가늠한 여자와 같이 주 앞에 설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실수도 많아요. 세상 사람 보기에도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이 쉼파되어 하시기에, 나를 동정하시기에 우리는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앞뒤 이해 관계를 다 따지지 마시고 그냥 예수님께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먼저 찾아와 주셨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그러한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함께 생각하면서 예수로 사는 인생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맘의 노래 되시는 그는 그